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가 200명이 넘었다라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근래에는 또 다른 컨텐츠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주일 예배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다 뭐 설교 요약한 60초 이내에 설교 요약을 해서 잠깐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영상도 만들어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 리플라이가 하나 달렸습니다.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뭐라고 올라왔느냐? 지난주 설교입니다. 지난주 설교에 잘 믿고 싶대요. 자기도 잘 믿고 싶대요. 영상을 본 분이 자기도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도대체 자기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뭔 줄 알고 믿어야 믿겠는데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니까 믿을 수가 없겠다라고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답글 달아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질문을 올려놓으신 분이 알고 보니까 신천지 교인이신 것 같아요. 신천지 교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답글을 달아드리려다가 그냥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진지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 공부 토요반에 어제 또 모였는데 거기서도 이제 성경 공부 잘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삽시다라고 하는 결단도 했는데, 어떤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성경 공부 같이 하시는데 똑같은 질문을 또 했어요. 잘 믿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아야 알고 믿어야 믿겠는데 자기 머릿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아직 잡혀있지가 않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한 달 동안 믿음의 실제 그리고 믿음 생활을 잘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고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신앙 고백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고민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은 로마서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게 로마서 5장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믿음,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로마서 5장에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것은,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믿음에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죠. 믿을 때의 의로워진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온전히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 오늘 3절 말씀에 아주 놀랍고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봉독할 때 그 시간에 아멘으로 잘 받아야 되는데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셨을지 모르겠지만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 중에, 신앙의 여정 중에 걸어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이 기록되고 선포됐는데, 그 이후에 3절 말씀에서는 다만,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개역개정 성경이기 때문에 사실 이 3절의 임팩트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번역을 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새번역 성경에서 로마서 5장 3절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바울이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환난은 자랑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환난은 자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면 이 본문 말씀이 얼마나 당혹스러운 말씀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환난이 그리스도인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그리스도인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이럴 줄 알았어요. 2명만 아멘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새신자들이 교회 나올 때에 어떤 이유로 교회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고 더해가시기 때문에 아마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결단하고 이 예배당에 나오는 새신자들의 마음은 사실 위로받고 싶어서 나오게 됩니다. 큰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위로받기 원해서, 더 이상 울고 싶지 않아서, 아니면 실컷 울고 싶어서 예배당에 나오는 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환난이 우리의 자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3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으셨지만, 오늘 말씀이 끝날 때는 크게 아멘할 수 있는, 이게 왜 놀랍고 신비한 주님의 말씀인지 깨닫게 되는 배들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쁨의 언덕으로 매일 묵상, 창세기 말씀이 이제 후반부를 읽어나가고 있는데, 창세기 후반부의 주인공이 되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방 땅에 가서, 애굽 땅, 이집트 땅에 가서 총리의 역할까지 하게 되는 아주 출세하고 성공한 인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형통한 인생이었다. 우리도 그렇게 형통한 인생 되고 싶다. 주님, 나도 요셉과 같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요셉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잘하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요셉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우리가 차분히 묵상하며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멋진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요셉은 태어날 때에는 사랑받고 귀하게 자란 아주 금지옥역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팔려버려서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노예 신분으로 전락한 것만 해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고 눈물의 순간이었는데, 그 순간에서 더 큰 환난을 겪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옥에 갇히게 되는, 죄수가 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돼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견딜 수 없는, 우리 같으면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겠지만, 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이제는 내가 풀려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는데, 거기서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순간이 무엇이냐면, 내가 언제 풀려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내가 언제 자유를 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무기징역과도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요셉의 인생은 정말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은 그야말로 우하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바닥으로 떨어지고 환난 중에 임하게 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요셉이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을 사용하셔서, 그 고난을 이용하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비로소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갑자기 들어서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게 창세기 50장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창세기 50장에서, 그리고 그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그의 선언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형님들이 나를 버려서 내가 노예가 되었고 이런 곤란을 겪었고 환난 중에 있었지만, 사실은 형님들이 나를 여기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셔서 결국에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성공하였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설 수 있는 첫 발걸음을 걷게 하셨다. 그래서 나를 여기다 불러주신 것이다라고 고백한 것이 요셉의 신앙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요셉에게 있어서 환난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그야말로 요셉에게 있어서 환난이 자신 인생의 자랑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5장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보다 어찌 보면 더욱 멋진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좋은 공부하고 좋은 직장 얻어서 출세해서 유명한 사람 되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가장 큰 환난을 겪게 되는, 최초의 환난을 겪게 되는 상황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요즘 말로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요즘 MZ는 이렇게 말한다고요. 나락 같다라고 말한다고 해요. 나락 같다. 바울의 인생이 언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는지 아십니까? 언제일까요? 예수 만났을 때 나락 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제가 무슨 없는 말 하는 겁니까? 바울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갑자기 눈 멀고 직장 잃고 그 유명세 다 사라져버리고 자신의 스펙 다 사라져버리고 자신의 자랑 다 날아가 버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살던 인생과는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게 바울이 됐습니다. 이게 나락이 아니고 뭐겠어요? 이게 환난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바울은 예수 믿고 나락 간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전도사님만 보고 설교했거든요. 우리 일부 예배는 우리 사역자들, 봉사자들 예배 드리니까 좀 더 집중 있게 예배 드리는데, 전도사님의 인생은 나락 간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감사하게도 아멘, 얼굴은 울그락불그락해졌어요. 세상에 어느 목사가, 어느 전도사가, 어느 목회자가 자기 성공하려고 성공하기 위해서 목회자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이 주신 소명 때문에 나락이더라도 어디라도 내가 가겠다고 결단하고 목회자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성공하려고 우리 교회 부흥해야 됩니다, 제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우리 뉴욕 베델교회가 아주 뜨거워져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저를 가차없이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런 목사 있다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예수 만난 건 나락간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환난에 빠지게 된 겁니다.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모든 즐거움들을 다 버리고 예수가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얼마나 큰 환난 중에 빠지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은 아주 자신 있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환난이야말로 우리의 자랑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내키시지 않겠지만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선언해 봅시다. 환난이 나의 자랑입니다. 환난이 왜 자랑이냐? 환난이 왜 자랑일까? 우리는 세상 방법대로 살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 말씀이 주시는 능력대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생명을 살아가기로, 새로운 인생 살아가기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향해 달려가는 인생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들고 세상에 나아가면 부딪힐 수밖에 없고 갈등에 놓일 수밖에 없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은 복음을 모르니까 당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만약에 평안하고 아무 일 없고 느긋하고 평안하다면 여러분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목적지를 정하고 채비를 갖추고 여정을 떠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는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생깁니다. 가방도 싸야 하고, 그리고 뭐 짐 챙기고 이제 목적지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이리저리 길도 피해 가야 되고, 어려움도 비껴가야 되고,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내가 가만히 서 있다면, 여기 내가 가만히 서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가만히 있다라고 하면, 주님, 내 상태가 좋습니다, 주님, 나의 욕심이 좋습니다, 나의 욕망이 좋습니다라고 가만히 서 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평안하죠. 하지만 주님, 이제는 나의 욕심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욕망을 버리고 주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에 우리가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다 결단할 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바보입니까? 요셉 바보예요? 하나님이 꿈꾸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꿈을 그대로 그냥 까놓고 형제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꿈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신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만 할 것 같습니다. 요셉이 창세기에서 어떤 꿈을 꾸게 되냐면 자신이 쌓아놓은 볏집에 형제들의 볏단이 와서 인사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자신의 별에 형제들의 별이 절하고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와서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게 무슨 꿈이에요? 형제들이 자신에게 복종하게 되는 꿈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도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거를 어떻게 형제에게 그대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형들, 이제 내가 형들보다 더 출세할 거야, 형들보다 더 잘 나가서 형들이 나한테 조아리는 인생 될 거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요셉이면 이거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얘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면 잘 얘기하시겠죠, 그죠? 기분 나쁘지 않게. 근데 요셉은 그대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대로 가서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딪힘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를 경험하게 되고, 부딪힘이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죄수가 되게 되고, 그 땅 가운데서도 그 감옥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살아갈 때 계속 환난 중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들을 사용하셔서 환난을 경험한 요셉이야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 이스라엘의 생명을 보존하는 총리가 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거기서 생기는 것이고 신앙의 근육이 거기서 자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간증이 생길 수가 있겠느냐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간증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 보아야 하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이웃 가운데에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살아가시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환난도 경험하시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더욱 성장하여서 주님이 더욱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간증이 날마다 쌓여지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드라마가, 세상의 모든 영화가 플롯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줄거리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드라마에는 공통된 요소로
갈등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그죠? 뭐 남자와 여자가 갑자기 헤어지게 됐다, 싸우게 됐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드라마든 갈등 요소 가운데 주인공이 놓이게 됩니다. 그 갈등이 있어야지만 그 주인공이 증명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애 드라마가 됐든 뭐가 됐든 그 갈등이 있어야 사랑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주인공의 능력이 갈등이 있어야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환난이 있다,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대로 살았을 때 갈등이 있다,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오늘 너무 침을 튀면서 화나서 설교를 해서 좀 릴렉스 타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재밌는 얘기, 재미없게 하는 게 제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재밌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캠핑을 무척 좋아합니다. 캠핑에 로망이 있어요. 아이들 데리고 가족들 데리고 모닥불 피워놓고 텐트 치고 마시멜로도 구워 먹고 그러는 로망이 있었어요. 지금은 못해. 너무 시간이 없어.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돼. 아이들 어렸을 때 아이들이 학교 가기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캠핑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캠핑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큰 맘을 먹고 이제 스포츠 용품점에 갔습니다. 스포츠 용품점에 갔어요. 사실은 캠핑 용품점에 가야 되는데 스포츠 용품점에 가서 캠핑 용품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텐트가 뭐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여러분 관심 없는 얘기지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얘기예요. 뭐 거기 보면 뭐 300불짜리 텐트도 있고 뭐 1000불짜리 텐트도 있고 뭐 엄청난 텐트들이 있어요. 침낭도 다양해요. 침낭도 되게 다양해서 되게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어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아이들 데리고 가서 그래 아빠가 이제 캠핑 이제 텐트 사줄게 이러고 갔는데 주머니에 돈이 없는 거야. 1300불짜리 텐트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초특가 상품 98불 50전 텐트. 심지어 다른 텐트는 2, 3인용 작은 건데 그 하나 10인용 되더라고요. 대형 텐트가 100불 미만에 판다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아빠가 이 가격이 이래서가 아니라 제일 큰 텐트 사주고 싶어서 너네한테 이거 사주는 거야. 이거 가지고 캠핑 가자 하고 갔어요. 그거 들고 갔어요. 대형 텐트 들고 98불 50전짜리 들고 갔습니다. 4월 말쯤에 갔는데 저는 4월 말도 겨울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때 텐트를 치고 자는데 갑자기 막 지진이 난 줄 알았어요. 그냥 실바람이 부는데도 텐트가 막 휘청휘청하고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제가 잠을 잘 수가 없고 애기들도 울고 그래서 중간에 텐트를 버려두고 집으로 와서 잤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 텐트가 여름용 텐트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냐, 여러분 인생은 장비빨이다라고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캠핑하려면 좋은 텐트 사야 되고 뭘 하더라도 좋은 거 해야 우리가 괴롭지 않고 당혹스럽지 않고 좋은 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도구 되신 주님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왜 싸구려 여러분의 능력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자 되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주님이 계시는데 왜 여러분들은 여전히 98불 50전짜리 텐트 들고 캠핑 가고 계시냐? 요셉이, 바울이 곤란한 상황 가운데도 환난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붙들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만이 우리의 승리 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런 확신 가운데 신앙에 성공할 수 있는 복된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우리 결단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이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사랑만 가득한 교회 되고 좋은 말들만 오가는 교회 되고 어떻게 하면 분위기 좋은 교회 될 수 있을까? 많은 교인들이 그거 걱정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환난과 역경과 고난 없이 이 교회를 평안한 교회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우리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소원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이야기할 때 유튜브 이야기했죠, 그죠? 유튜브에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그 질문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도 어느 젊은 집사님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뭔지 몰라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질문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다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다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다에는 이런 구조가 있고 이런 바람이 불고 이럴 때에 나가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바다를 아는 사람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바다를 아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배를 몰고 바다로 나아가서 바다를 경험해보는 사람이 진짜 바다를 아는 사람이겠습니까? 수십 년을 선장으로 살아온 그 사람이 바다를 잘 아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바다를 글로만 배운 사람이 바다를 잘 아는 사람이겠습니까? 머리로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질문이 계속 나오는지 아십니까? 신앙의 여정 가운데 왜 우리가 그런 질문 계속 쏟아낼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살아는 거예요. 결단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기로 결정했으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베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알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역경을 헤쳐나가 보고 환난 가운데서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발견해 보고 그 가운데 위로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손잡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그렇죠? 아무리 머리로 알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기적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을 한 번 경험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삽시다. 환난을 즐겨 합시다. 왜냐하면 환난 가운데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 크신 팔로 붙드시고 환난 가운데도 앞으로 나갈 추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두렵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더욱 선명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